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우리를 섬길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하는 자가 누구니까?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우리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십계명을 받아서 선포한 이후에요. 본격적으로 이 율법의 내용들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서야 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들을 어떤 자세로 그들이 듣고 따라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서 기록해 준 그 상황을 한 절에 이렇게 간략하게 좀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 이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16절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그 시내산 정상에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레와 번개 소리 또 나팔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 시내산 정상을 가득히 싸서 캄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또
따로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십계명 5장 전반부까지 함께 보았던 신명기 5장 전반부까지 보았던 내용의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신 내용 그대로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22절에 나오는 그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광경,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광경을 목격한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23절부터 24절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하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여러분 혹시 그 시내산이나 광야의 사진을 보신 아마 기억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이 시내산은 광야에 있는 바위산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나무가 많거나 혹은 이렇게 풀이나 이런 것들로 덮여 있는 산이 아니고요. 그저 바위로 삐죽하게 솟아 있는 그런 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 바위산 정상에 구름이 가득하게 모여서 덮여서 낮인데도 불구하고 캄캄하게 그 산 정상이 변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불길이 치솟고 번개 소리가 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상을 단순히 두려운 현상 혹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벌어진 어떤 무서운 그런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다시 말해서 그 현상을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기의 영광과 위엄을 보이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정확하게 인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온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25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시내산 가운데서 보이신 그 현상을 그들이 보고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그 큰 불이 우리를 삼켜서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사실은 출애굽기 19장의 기록을 보면 이것은 백성들이 먼저 생각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시내산에 오르거나 혹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먼저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경고에 대해서 그것을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가 저기 가까이 가면 죽겠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또한 그러한데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26절과 27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지만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요,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 또한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시고 의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그리고 모세에게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반응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신 이 놀라운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뜻하신 대로 반응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잘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주고 계시는 내용이 이어지는 29절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28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백성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잘 따라와 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옳은 일이다, 잘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요구하시는 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요, 본능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도록 하는 두려움, 곧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10계명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10가지 계명이 결혼 서약과도 같다는 데서 또한 우리는 한 번 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시작은 설레는 일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는 대부분의 신랑 신부들은 자기들이 각각 집안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치거나 매일매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걱정되지만 하나씩 시도해 보면서 그것들을 상대방이 기쁘게 받아주는 그 기쁨을 발견해 가는 것이 바로 결혼의 생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부된 거룩한 신부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태도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에 내 방식, 내 생각, 또 내 계획들을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결단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때로는 막막하고 두려울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하고 또 그분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엎드린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이러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경외함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경외함, 두려움만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계속 잘 유지하고 주시는 명령을 잘 지켜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 5장 앞부분인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똑같이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일은요, 단순히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연결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일이며, 또 계명을 지키는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는 단순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경외하면서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외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지만 사랑하기에 그분의 계명을 더 열심히 지켜서 그분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야 하지만 그 거룩이 단순히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들어가는 일은요, 먼저는 우리 자신의 부정한 모습,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죄로 인한 문제들과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쓴 뿌리를 보게 만들기 때문에 두렵고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그냥 두실 수 없는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며 공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두려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싶기에 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태도를 이렇게 훈련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요, 30절부터 31절에서는 이 모세를 그들 앞에 중보자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앞서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중보자로, 대언자로 서 주기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또 그 모세를 다시 한번 그들 앞에 그 견고한 중보자로 세우시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그 반응, 우리가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반응은 매우 합당한 반응이면서요,
또 범죄한 인간으로선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보여야 되는 반응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주실 것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명령들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주시는 말씀임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막으로 돌려보낸 이 일은요, 더 이상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지 않으셔도 또 오늘 이 본문을 듣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 광야의 40년 세월로 처음 시내산에서 그 계명이 주어질 때의 사건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세대라 할지라도 더 이상 지금 전해지는 이 말씀이 모세가 임의로 지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지시하신 내용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모세를 하나님께서 직접 중보자로 세우신 그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32절,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강하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그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 번 더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느 쪽으로 기울지 말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말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본문은 어느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갖추게 하신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러나 두려움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마찬가지로 율법의 두 가지 기본 정신도 공의와 사랑인 것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의를 지킨다고 해서 포악해지지도 말고 사랑을 말하면서 방종하거나 나약함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마지막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한 번 더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또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서야 하는지를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요, 결코 어느 한쪽에만 기울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분명히 엄히 경계해야 할 것들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의 금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더 힘써 나아가야 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율법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직을 행하기 위하여 힘써 나아갈 뿐만 아니라 공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명예와 또 이웃의 그 소유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과 겸손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거룩한 영광과 위엄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그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그 놀랍고 정말 그 큰 사랑을 더 크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의 내 이웃들이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주신 그 계명 가운데 주의 사랑이 풍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 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